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단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겨우 3년입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는 시간보다도 짧고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업무에 익숙해지는 시간보다도 짧은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그 짧은 시간 속에 담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4가지 포인트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진리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집중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3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을 상대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강한 경제적 제국을 세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전을 지으시고 왕으로 군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뒤로 미루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만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항상 바쁘게 사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신앙생활도 형식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해 바쁜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이웃을 섬기는 시간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짧은 3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역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3년 동안만 사역하고 끝내시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할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함께 먹으시며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그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 전파 사역이 멈추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도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벌써 30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좀 쉬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맡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신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역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십시오.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사나 멘토의 위치에 계시다면 학생들이나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후배 직원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사역의 방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짧은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긴급함과 동시에 평안함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임에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낮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시간을 의미하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함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것저것 요구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균형입니다. 긴급함과 평안함의 균형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급함만 있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평안함만 있고 긴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롭게만 살아갑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모레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긴급함을 가지되 조급하지 않으셨고 평안함을 가지되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느긋하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조급함,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급함만 있고 평안함이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하는데 자신만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급해하느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제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오늘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낮음에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항상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청년은 그 후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 청년은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긴급함과 평안함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되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때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빨리 성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늦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균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하되 마음의 평안은 잃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짧은 3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핵심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기대에 부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찬양대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각종 봉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핵심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주된 사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사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지 못한 일들, 미루어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겨우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에 완전히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그 짧은 시간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을 섬기는 일처럼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후배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긴급함과 평안함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낮음에 일을 해야 한다는 긴급함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살아가되 조급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핵심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신 이 네 가지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이 바쁘게만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다가 지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급함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긴급함과 평안함의 균형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의 3년처럼 짧더라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